예레미야서 3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아싸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싸운즉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갈 새 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회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배역한 북이스라엘에 대하여서 회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을 받은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배역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인데요.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은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고 또 이스라엘을 하나님 곁에 두고 사랑하시는 것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바라시는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그것이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마치 남편을 속이고 떠난 같이 하나님을 속였다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부도덕한 여인처럼 하나님을 떠나간 이스라엘은 결코 순탄한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쫓던 우상들을 향해서 자신들에게 닥친 문제들, 어려움들을 해결해 달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져요? 그들의 우상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아합 때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왜요? 엘리야가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겠다 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합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대신 택한 바알과 아세라에게
비를 내려달라고 구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간구했을 거예요. 그렇게 비를 내려달라고 그들이 선택한 바알과 아세라에게 비를 내려달라고 간구했지만 바알과 아세라는 비를 내려주지 못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어려움 당할 때 바알과 아세라는 그들을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했지만 그 우상들은 어떻게 해요? 저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21절을 본 소리가 헐벗은 산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저들이 우상 앞에 찾아가서 애곡하며 간구를 했지만 저들이 섬겼던 우상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비참한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어려움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 왜 도움을 받지 못할까요? 저들이 선택한 우상은 살아있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저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문제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저들이 돌아올 때에 저들의 배역함을 고쳐주시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에게로 떠나간 그 이스라엘 향해서 다시 돌아올 것을 촉구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간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불러서 자신의 품에 끌어안고자 하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향해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은 응답을 해야 합니다. 자, 먼저 이스라엘의 어려움은 어떤 모습으로 돌아야 될까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섬겼던 그 우상의 헛됨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신들이 믿고 따랐던 그 우상이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알아야 돼요. 어떤 존재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대신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이러한 문제들,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문제가 생겼다고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 저들이 잘 알 수 있습니다. 우상의 헛됨을 알았다는 것은 자신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참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주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같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결과가 어떠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24절을 보면은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켰다고 했습니다. 우상을 섬긴 결과 무엇입니까?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25절을 보면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요,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할까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안에 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저들은 그런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탕자의 이야기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다 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먼 나라로 떠나왔잖아요. 탕자가 왜 괴로움을 당해야 했습니까? 네? 왜 어려움을 당해야 했습니까? 어려움을 당한 중에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은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를 치고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 그것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자신은 누구보다 못한 삶, 돼지마저도 못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 내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은 어떨까요? 이보다 낫지 아니하냐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러한 삶보다도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왜 이런 고생을 하고 있어요? 왜 내가 그러면서 상장하는, 내가 왜 이곳에서 이런 고생을 하며 살아야 될까? 그렇잖아요? 아버지 곁을 떠났기 때문에 이 고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해결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네? 문제의 원인을 알았다면은 이제 고쳐 나가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깨닫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고쳐 나가야 됩니다.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깨닫는, 이렇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어떻게 돼요?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문제의 원인을 알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기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알았다면 어때요?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이유, 어려움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내가 진정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대신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또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먼저 점검을 해 봐야 돼요. 어제 전화를 받는데요. 전화 소리가 잡음이 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선이 잘못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 고치려면 어떻게 될까요? 선을 바로 잡아야 되죠. 그러니까 그걸 잡아야 어떻게 돼요? 소리가 제대로 된 소리가 들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연결되어져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그래야 또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은 다른 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정결이 되어져 있는지.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아버지로 믿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지. 그래야 할 때 그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고 그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통로가 연결되어지고 또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삶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